저는 어렸을 때 스포츠를 즐겼기 때문에 그에 대한 소중한 기억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억이 모두 즐거웠던 것은 아닙니다. 어느 날 우리 풋볼팀이 힘든 경기에서 진 후에 낙담하여 집에 왔던 일이 기억납니다. 어머니가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어머니는 제 슬픈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분은 자녀들에게 우리 자신과 형제끼리 서로 신뢰하고 운이 없다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지 말며 자신이 시도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어머니는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 앞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하셨습니다. 따라서 그 당시 제게 주신 어머니의 충고는 전혀 뜻밖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평생 저를 받쳐주는 힘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어떤 일이 닥쳐와도 그것을 사랑하거라. 저는 자주 그 충고를 생각해보곤 합니다. 아마 어머니는 모든 삶에는 굴곡이 있고 행복해 보이지 않는 때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셨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낙담과 역경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은 힘든 시간 속에서 배우고 더 강해지고 더 현명해지고 더 행복해지는 방법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총괄리학원이라면 아픔, 고통, 혹은 낙담 등을 거의 경험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단상에 계신 분들 모두 풍성한 기쁨도 경험했지만 또한 각자 커다란 실망과 슬픔 그리고 상실을 겪기도 했습니다. 주님은 그분의 지혜로 어떤 사람도 비탄과 슬픔을 막아주시지 않습니다. 제 경우 주님은 하늘의 창을 열고 저와 제 가족에게 말할 수 없는 축복을 부어주셨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처럼 제 삶에서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의 짐이 무겁게 느껴졌던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풋볼 게임에 진 후 큰 슬픔에 빠졌던 제 어린 시절을 회상하곤 합니다. 그 당시 저는 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정말 몰랐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러한 시기를 지날 때마다 어머니가 해주신 말씀, 즉 어떤 일이 닥쳐오든 그것을 사랑하거라 라고 하신 말씀이 자주 떠올랐습니다. 슬픔으로 가득한 날들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겠죠.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그럴 겁니다. 저는 어머니가 낙심을 억누르거나 고통의 실제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불쾌한 진실을 가장된 행복의 가면 아래 숨기라고 하신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가 역경에 대처하는 방법이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복과 성공을 누릴 수 있느냐 하는 데 있어서 주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역경에 현명하게 다가가면 가장 힘든 시간이 가장 큰 성장의 시간이 될 수 있고 그러한 성장은 큰 행복의 시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저는 시험과 시련의 날들을 이겨내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교훈을 배웠습니다. 그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일은 웃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실수를 할 때 마치 그 사람이 자신의 명예, 가족, 개, 그리고 아담에 이르기까지 모든 조상을 모욕한 것처럼 화를 내는 운전사를 본 적이 있습니까? 또는 찬장문이 열려있는 것을 모르고 지나가다 머리가 부딪혀 온갖 저주와 욕설과 화풀이를 한 적이 있습니까? 이런 때 해결책이 있는데 그것은 웃는 것을 배우는 일입니다. 저는 아이들을 승합차에 태우고 로스앤젤레스로 가던 때를 기억합니다. 차에는 9명이 탔는데 길을 잃어버리기가 일쑤였습니다. 우리는 화를 내기보다는 웃었습니다. 길을 잘못 들 때마다 우리는 더욱 크게 웃었습니다. 길을 잃는 것은 우리에게 그리 드문 일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은 시더시티를 향해 남쪽으로 가는 도중 길을 잘못 들었는데도 모르고 가다가 2시간 후 네바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는 표지판을 보고서야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웃었고 그 결과 분노와 원망은 생겨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웃음은 소중한 추억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제 딸이 모르는 상대와 데이트를 하러 나갔던 때가 기억납니다. 제 딸은 곱게 단장을 하고 데이트 상대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마침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약간 나이 들어 보이는 한 남자가 걸어 들어왔지만 그녀는 정중하게 돼 있습니다. 제 딸은 저와 제 아내 그리고 다른 아이들에게 그를 소개한 후 코트를 걸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우리는 그녀가 차에 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차가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마침내 제 딸이 내리더니 얼굴이 홍당무가 되어 다시 집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제 딸이 데이트 상대로 생각했던 남자는 사실 그들이 집을 비운 동안 아이들을 봐주기로 약속한 우리 딸들 가운데 다른 딸을 데리러 온 사람이었습니다. We all had a good laugh over that. 우리는 모두 마음껏 웃었습니다. In fact, we couldn't stop laughing. 실제로 우리는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Later, when our daughter's real blind date 나중에 제 딸의 진짜 데이트 상대가 나타났을 때 저는 여전히 부엌에 있었기 때문에 그를 만나러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Now I realize that our daughter could have 저는 제 딸이 무안하고 당황스러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 딸도 함께 웃었고 그 결과 우리는 요즘도 그 일에 대해 웃곤 합니다. time you're tempted to groan. 불평하고 싶은 유혹을 받게 되면 그 대신 웃어보십시오. 웃음은 여러분의 삶을 한껏 펼치고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삶 또한 즐겁게 해줄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두 번째 일은 영원한 것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역경이 닥치면 오직 자신에게만 그런 일이 온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머리를 흔들면서 왜 하필 나야 하고 외칩니다. 하지만 슬픔의 시계바늘은 마침내 우리 개개인을 가르칠 때가 옵니다. 모든 사람은 저마다의 순간에 반드시 슬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무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제가 경전을 사랑하는 것은 경전이 아브라함, 사라, 에녹, 모세, 조셉, 에머, 브리감 등과 같은 위대하고 숭고한 남자와 여자의 본보기들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들 모두는 각자 그들의 성품을 시험하고 강화하고 정화하는 역경과 슬픔을 경험했습니다. 실망, 고통, 슬픔의 시간들을 견뎌내는 것은 우리가 이 지상에서 반드시 배워야 할 실질적인 것들 중 하나입니다. 이런 경험은 비록 당시에는 견디기 힘들지만 이해력을 넓히고 성품을 키우며 다른 사람에 대한 연민을 키우게 하는 바로 그런 종류의 경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극심한 고통을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고통과 비탄을 이해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도 또한 다른 사람에 대한 연민과 이해심을 키워갈 수 있습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리버티 감옥의 숨막히는 어둠 속에서 동료들과 함께 고통받고 있을 때 그에게 주신 구주의 숭고한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 아들아, 내 영혼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역경과 내 고난은 잠시뿐이니 그러고 나서 만일 내가 이를 잘 견뎌내면 하나님이 너를 높이 들어 올리실 것이요 너는 너의 모든 원수를 이기리라. 조셉은 그 같은 영원한 안목으로 이 말씀에서 위안을 얻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때로 우리를 삼켜버릴 듯한 고통의 순간들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 고통을 극복하도록 해줄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세 번째 일은 보상의 원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충실한 자에게 모든 손실을 보상해 주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취해진 것들은 주님의 방법으로 더해질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바랄 때 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 충실한 자들은 오늘 흘리는 눈물이 결국 100배도 넘는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 되어 돌아오리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복음의 축복 중 하나는 죽음의 휘장이 필멸의 삶의 끝을 날릴 때 삶이 휘장 저편에서도 계속되리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심지어 죽음조차도 우리에게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약속하신 영원한 축복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보상의 원리가 널리 미칩니다. 저는 제 삶에서 이것을 보았습니다. 제 손자 조셉은 자폐증이 있습니다. 아이의 부모가 이러한 증세를 인식하고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조셉이 결코 다른 아이들처럼 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조셉뿐 아니라 가족 전체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손자는 우리에게 큰 기쁨을 줍니다. 자폐아동은 흔히 감정을 나타내 보이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조셉은 저를 볼 때마다 저를 꼭 껴안아 줍니다. 어려움들도 있었지만 손자는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채워주었습니다. 아들 내외는 손자에게 스포츠 활동에 참가하도록 독려해왔습니다. 야구를 처음 시작했을 때 손자는 외야를 봤습니다. 하지만 손자는 볼을 잡기 위해 뛰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는 야구를 훨씬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공이 자기 방향으로 날아오면 조셉은 그 공이 지나가는 것을 바라본 후 주머니에서 다른 공을 꺼내 투수에게 던졌습니다. 가족이 조셉을 기르며 겪은 어려움과 치러야 했던 희생은 10배의 보상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이 특별한 영으로 인해 아들과 며느리는 장애아동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직접 가족과 이웃과 친구들의 관대함과 따뜻한 마음을 목격했습니다. 조셉이 발전하는 모습을 보며 기쁨을 느꼈습니다. 아이의 선함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네 번째 일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동료이며 조력자이며 변호사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성공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다면 그분이 나서실 것입니다. 만물보다 낮으신 그분은 우리를 도우려 오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로하고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연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고난에 처한 우리를 강화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약한 것들로 강하게 되게 하십니다. 제 딸 중 하나가 아이를 낳은 후 심하게 앓았습니다. 우리는 딸을 위해 기도하고 병자 축복을 하고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돌봤습니다. 우리는 그 아이가 치유의 축복을 받게 되기를 희망했지만 날이 가고 달이 바뀌고 수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딸에게 이 역경이 그녀가 일생 동안 이겨내야 할 어떤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작은 카드를 꺼내 타자기로 글을 쓰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딸을 위해 적은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간단한 비밀은 이것이란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너의 최선을 다하거라. 그런 후에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거라. 제 딸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고통은 수년 동안 사라지지 않았지만 때가 이르자 주님께서는 제 딸을 축복하셨고 마침내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이 딸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저는 비록 그녀가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했더라도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모든 것을 그분께 맡겼을 것입니다. 비록 제 어머니는 오래전에 영원한 안식처로 돌아가셨지만 그분의 말씀은 언제나 제게 남아 있습니다. 저는 우리 팀이 풋볼 경기에서 치던 날 어머니가 주신 충고를 아직도 기억합니다. 어떤 일이 닥쳐오든 그것을 사랑하거라. 저는 왜 모든 것에 반대되는 것이 있어야 하는지 압니다. 역경은 올바르게만 다룬다면 우리의 삶에서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랑하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유모를 찾고 영원한 안목을 찾고 보상의 원리를 이해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가까이 간다면 우리는 곤경과 시련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제 어머니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도 어떤 일이 닥쳐오든 그것을 사랑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증합니다. 아멘.